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첫 번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누에 성에 가서 그 성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죠. 그런데 이 니누의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일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문화라든지 그런 정복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치하 때 일본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에게 몸에 이상한 인체 실험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은 할머니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들이 다 되셨는데요. 그 젊은 여성들에게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는 그만큼 그런 큰 상처를 남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백성으로 여겨질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그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그러한 명령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요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들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몸이 더럽혀져 있는 음란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중에서 한 여자를 택해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가정을 이루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한 이후에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또다시 음란한 죄를 저지르며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자기 삶을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중에 고멜을 데려와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 전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금 간음죄를 지으며 집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집을 떠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만 간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 한 가정의 노비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이 음란한 아내죠, 그 아내의 돈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 아내로 다시금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품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금 품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음란한 간음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전하고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네럴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운전을 하며 가다가 큰 이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 자기만 목숨을 구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이 교통사고를 통해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머무르며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러한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믿음의 삶을 걷는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럼에도 성도라 한다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묻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 이 목사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관점으로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노아의 삶을 기록을 한 절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 세 가지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는, 한번 따라하시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노아 시대는 언젠가 하면 대홍수 사건 전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홍수 사건 전에 살았다는 말은 지구의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가지 자연현상 중에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지구의 환경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과 같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같이 무더울 때가 있고 겨울같이 영하권에 추울 때가 있고 이런 날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기에,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도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비라는 개념은 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을 덮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노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겁니다. 하늘에서 비도 익숙치 않은데 하늘이 열려 땅을 덮을 만큼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노아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눈을 들어 본다면 그러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노아의 믿음을 조명해 볼 때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교차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먼 미래의 메시지죠.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들은 시간관이 어떤 시간관을 가지냐면 우리는 일직선의 시간관을 가집니다. 불교와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관을 가질까요? 윤회라고 하죠. 돌고 도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때가 바로 시작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죠.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사건을 기록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세계죠. 내세에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마치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가졌던 이 믿음이 그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비가 내려 땅의 모든 땅을 다 덮고 호흡하는 사람들과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물질의 가치를 따르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결정짓는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목회자로 마음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한 가지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중국 땅을 품고 중국에 가서 선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사역의 비전을 품었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한국 땅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어디에 가서 사역할 꿈을 꿨을까요? 중국에 가서 사역할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 땅에 파송되어서 중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중국에서 세국 정치라고 할 정도로 이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방에서 이 다른 나라 타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내쫓기 시작한 겁니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서 사역했던 중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추방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무서운 나라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중국에 선교 보고하면 그러한 정보까지도 중국이 다 리서치를 해서 다 정보를 소유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중국에서 선교한다라는 그 타이틀을 뺍니다. 그래서 시국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의 사역하는 그런 나라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중국의 공안들에게 불려가면 공안들이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냐면 핑계대지 못하도록 자료를 이만큼 책상에 쌓아놓고 있대요. 전화 통화한 내역, 인터넷 사용한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중국 땅에 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그런 정보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만약에 쫓겨나면 다시는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을 내쫓을 때 이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중국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며 여전히 한국 땅에서도 중국 교회를 돌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부터 중국 땅 하나만을 바라보며 1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막혀 버린 것이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 기도하며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저의 꿈과 계획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어렵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선한 뜻을 우리가 품을 때도 있고 결단을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결정과 내 꿈과 내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하나 내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미신 설계도를 노아가 받았다면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는 너무 컸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어떠했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였을까요? 만들 수 없는 설계도였을까요? 만들 수 없을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그 설계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겠죠. 왜요?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한 쌍씩 담아낼 만한 큰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 해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를 짓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구성원으로 그 큰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배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든다라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볼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 곧 멸망할 겁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멸망시킬 겁니다 라고 하며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나도 과하고 부담된 명령이었음에도 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과하다 여겨질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명령 역시도, 말씀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무질서합니다. 우리도 삶의 질서가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성립을 잘 못 시킬 때도 있고, 특히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갖추어야 할 인간관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들이죠.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시간적인 관계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비전,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질서들을 우리는 바르게 잘 갖추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삶의 질서를 잘 갖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을 따르는 무엇을 얻는 상속자로 기록합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이 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류를 멸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가 구원에 이르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노아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과 비방을 받으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그는 방주를 지으며 믿음의 삶을 산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노아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